안녕하세요. 10월 26일 화요일입니다. 한 열흘쯤 전이었나요? 때일은 추위가 와서 이거 벌써 이렇게 추우면 어떡하나 그러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한 2, 3일 춥다가 평년 기온을 회복해서 지난 주말에도 날씨가 좋았고 어제도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제가 어제는 추울 것 같아서 날씨가 좀 두툼한 잠바를 입고 나갔다가 더워가지고요. 잠바를 벗어 제끼고 다녔었습니다. 좀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고 또 미세먼지도 요즘에 거의 없고요. 그야말로 천고마비의 원래 우리나라의 날씨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정치만 좀 잘하면 우리나라는 걱정이 없는데 이 정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물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보다도 오히려 코로나를 정치 방역으로 이용하는 것 때문에 더 열받죠.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권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마무리되고 정말 그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차기에는 나와야 되리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 위쪽에 있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제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오로지 예수 증거하는 것에 아주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고린도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먼저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믿느냐? 또는 어떻게 믿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이 되고 또 그쪽의 반응을 봐야 그들을 향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가닥을 잡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들을 만났을 때에 바울이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이 바울의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죠.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질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잖아요. 그가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랬죠. 요한의 세례만.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제 시대가 성령 시대로 바뀌었고 중요한 것은 성령인데 이 사람들 거기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지식으로만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으로만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런 정도지
거듭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듭남은 성령을 통해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질문은 저는 지금도 똑같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조심도 하게 되지만, 사실상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이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인을 맞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돼야 돼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방이 그 질문을 듣고 인이 뭐야? 그런 것도 있어?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생고구마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인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방향에서 성경을 보고 있고 또 인치심을 받아야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인치심을 사모하고 있다든가,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계시록을 통해서 사모하고 있다든가, 이제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면 그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이렇게 던지는 질문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바울이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거기에 고린도 윗지방에 있는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참 그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고, 그 반응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몰라. 성령이 도대체 뭐야?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성령에 대해서는 초보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령이 무엇이고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령이 뭔지 모르고 있으니까. 똑같이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러면 그들이 인이 뭐야? 어떻게 인 맞아? 인 맞으면 어떻게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 질문에 맞는 그 대답, 그것을 듣고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감지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그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전파해 주는 것. 이 역할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그 일을 초대교회 당시에 했고요. 오늘 이 시대에 말세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계시록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계시록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이 하나님 인치심인데, 물론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이지만 그 재림으로 가는 첫 번째 첫 발을 내디디는 것이 하나님의 인치심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화답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궤도에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전혀 반응이 없다든가 알지 못한다면 그는 여기 그 고린도 윗지방에 다니면서 바울이 만났던 그 지역의 제자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성령이 뭔지 몰랐던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그들을 이제 깨우치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대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신앙의 연조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신앙생활 끝까지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안 알려주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주일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고 당회가 하라는 대로 하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모르니까 교회가 안 알려주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른 지식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질문이다라는 거고요. 그 질문의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인치심을 받았느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던데 인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 인이 뭘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 그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강도,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되고요. 또 성경적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